네, 오늘은 따로 본문이 없어요. 제가 계속 강해 설교를 하다가 이제 조금씩 교리와 용어들을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교리와 용어라는 큰 제목 아래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예. 뭐 여러분이 그런 걸 몰라서 그런다는 건 아니고, 예,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예, 그냥 그래서 좀씩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목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역시 주님이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분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참 말 안 듣고 늘 불평불만하고 죄만 짓는 그런 이 죄인들이 뭐가 그렇게 또 불쌍하고 예쁘시다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무한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가까이에도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성령님이 영원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좀 어려워 보이시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삼위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삼위, 예, 이 삼위는 세 위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더 어려운 말이네요, 그죠? 세 위격. 그리고 일체, 일체는 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 위격인데 한 분이신 분,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 세개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이 한 분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 위격이다, 삼위라는 저 말이 그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삼위에서 이 위는요, 위는 이 위격을 줄임말입니다. 이거는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걸 영어로 쓰게 되면 person이라고 그래요. 세 위격이니까 S도 써서 persons라고 그래요. 그래도 어렵네요. 영어를 써놔도. 근데 위격이라는 단어 보통 때 생활에서 많이 쓰시나요?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좀 힘든 건데, 그 위격이라는 단어를 좀 간단하게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봐라 하면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최선의 단어예요, 위격.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한 단어들을 한국말에서 좀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역할? 뭐 이런 단어와 좀 비슷하긴 해요. 역할. 또는 기능, 또는 관계 이런 단어랑도 좀 비슷해요. 또는 존재 이런 단어와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 세 단어는 너무너무 다른 거잖아요. 역할이며 관계이며, 그러니까 세 역할, 세 관계, 어떤 존재, 세 존재. 그러니까요, 이 너무너무 다른 이 세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위격이라는 그런 표현은 그냥 위격이라고 쓰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이해하실 때 어떤 식으로 배워오셨어요? 항상 국어사전 찾아보면서 그렇게 배워오셨죠? 사실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단어를 이런 상황에서 한번 듣고 저런 상황에서 한번 듣다 보니까 그런 용례들로, 아, 이런 사례들로 쓰는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된 거거든요. 어떤 걸 얻었는데 얻고 얻을 때 사람들이 좀 어려운 말로 획득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획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지, 그걸 사전 보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이 위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매 문장마다 나오는 그 위격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아, 위격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삼위일체, 이 단어는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어가 없을 뿐 성경이 삼위일체로 가득해요. 성경 자체가 삼위일체의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먼저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준비를 했어요. 다음 주는 없습니다. 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을 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그 창조자, 그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이 됐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포함이 되겠지만 이렇게 복수로 표현이 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에도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뭔가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확실히는 몰라도 뭔가 더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당신을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면 더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다 라고 덧없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문법적으로 복수로 표현을 해야 위대해지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을 합쳐서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천사들은 창조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사람은 천사의 형상대로 창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22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창세기 11장 7절에 또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다윗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사실 이 시편의 110편의 1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가 있으시고요. 여호와 그리고 내 주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은 누구이시며 내 주라고 부르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언젠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인용을 하시면서 이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22장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별개의 어떤 존재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2장의 44절, 45절인데요.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 보셨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럼 여기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시는 저 주는 누구시며 또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는 주는 또 누구시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주는 누구시고 말씀을 듣는 주는 누구시냐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사실 이 두 번째 있는 내 주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은 아주 쉽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구절 또 시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끝절에 있는 46절 있죠?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었대요. 그 한마디 못했다는 그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도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주 읽는 시편의 말씀들도 이해할 수 없는 시편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계속 보세요. 호세아서 말씀들 읽어볼게요. 고멜이 다시 임신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불러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조금 어렵네요. 그 6절에 호세아서 1장의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호세아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호세아서 1장 6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다음 절에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신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데 백성을 구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로 구하신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때 성부 하나님 이외의 누군가가 만약에 계시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 말씀은 결코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가득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48장의 1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다. 그 일이 이루어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대요. 여기 지금 세 존재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대요. 여기서 나는 누구이고 그분의 영은 누굴까요? 주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와 그분의 영은 이 말씀에서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이 나 여호와의 종을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분이 예수님이신 걸 여러분은 이미 감지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냥 여호와의 종이라고 보시든 저 나를 예수님이라고 보시든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이 문장 하나에
세 인격체가 모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 나, 그 여호와의 영, 성령. 제가 조금 전에 인격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장에는 세 위격이 모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을 우리 성자 예수님으로 본다면 이 구절에는 삼위일체가 모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명칭을 명확히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기록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보다 명확하게 표현되는 구절들이 더 많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3장의 16절 17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여기서 우리는 동시에 다른 일을 하시는, 다른 사역을 감당하시는 삼위, 세 위격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세 위격이 한 장소에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걸 보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소리를 듣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영을 보고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오고 계세요. 삼위일체가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9절과 20절인데요. 마태복음의 끝부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세례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선포했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리신 지상 명령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지금 각각의 위격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위격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각각의 인격체로 각각의 존재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보다 높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각각의 위를, 삼위를 동등한 위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위치에 계십니다. 계속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의 4, 5, 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이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성령은 같습니다. 주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삼위에 대한 인식은 명확해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은 보통 이 성령이라고 써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주라고 많이 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줄여서 하나님이라고 많이 씁니다. 고린도전서 이 1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단세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등장하는데요. 삼위일체를 모두 표현하면서 성령은 같습니다. 주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삼위일체를 보다 명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미지가 더
진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문장에 표현이 되고 있죠. 좀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의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세요. 성령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과 주님을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세 위격을 별도의 독립된 인격체로 성경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이 되시는데 계속 하나다, 하나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되시면서도 또한 하나이신 것 같아요. 하나이신 삼위일체의 의미가 이 말씀에서 어렴풋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도 보실 텐데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성령이 등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도 여전히 삼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죠. 이제 성경에 삼위일체가 가득하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왜 제가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냐면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여기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이제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기를 하실 수 있으시면은 이렇게 하나 좀 써볼게요. 일단 삼위일체 교리는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이건 좀 세 개를 외우고 계시면 더 좋은데,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이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맞아요. 두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의 두 번째로 중요한 명제는 각 위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 인격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는 뭐 완전하시고 성자와 성령은 조금 부족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각 위는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요 세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요 세 명제가 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에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은 삼위이시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삼위라는 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된 위격이라는 거예요. 독립된 위격, 독립된 존재, 독립된 역할, 독립된 기능, 독립된 존재라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세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자 또한 성령이 아니세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요, 지금 여기서는 금방 보이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의 1장의 뒤에 14절에 가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대요? 함께 계셨대요. 지금 여기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으려면 독립된 존재이어야 돼요. 한 존재가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히 뭔가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확실히 구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7장의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이 구절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확실히 구별되는 그런 인격체이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존재하던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분명히 독립된 위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성도들을 변호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나아가신다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지금 변호란 말이 나와 있죠.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그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은 또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그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대요. 바로 전에 보셨던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했고, 지금 보신 히브리서 7장 말씀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분, 예수님이신데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려면 하나님이시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독립되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시려면 독립된 인격체이셔야 된다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세 위격이 아니신 그냥 한 위로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럼 좋은 건가요?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기도할 바가 뭔지 몰라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늘 기도 안 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때에도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처참한 기도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3위가 아니셨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셨다면 중보기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4장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 성부와 또 성령이 역시 독립된 유격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확실하게 독립된 유격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성령님도 확실히 구분이 되는 그런 율격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대잖아요. 분명히 독립된 율격이세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이런 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또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듣기도 하세요. 어떤 행동을 금하시기도 하시고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죄로 인해서 근심도 하세요. 그런 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부와 성령이 확실히 다르지만 성자와 성령이 독립적인 윗격이라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새 윗격은 독립된 윗격이라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보혜사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 떠나가지 않으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역시 성자와 성령도 구별되는 인격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성부와 성령도 독립된 인격체이시고 성부와 성령도 독립돼 있으시고 성자와 성령도 독립돼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인격체로 인식을 하시면서도 간혹 성령은 그렇게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분, 성자 예수님 또 뭐 그렇게 다 인식을 하죠. 근데 간혹 성령 하나님은 너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성령께서 또는 성령은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을 어떤 힘이나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니라고 분명히 배웠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한 위격이 바로 성령이세요.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명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게 뭐예요?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각각 독립된 인격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동시에 여태까지 그 말씀드렸어요. 그 동시에 각 위가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요. 거기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그 아들 예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아까 2절까지 보셨는데 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근데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구별이 되면서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함께 계실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이시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끝에 있는 그 말씀은 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기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쓸 때요. 대문자로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걸 갖다가 굳이 소문자로 God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말하는 그 성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그 예수님은 God 어떤 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이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고 피조물 중엔 좀 위대한 피조물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왜곡된 국가관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다 이러면서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그 이단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많은 이단 중에서도 그 교리적으로 상당히 악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은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자신인가요? 도마죠, 도마. 예.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의심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도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도마가 딱 그 말을 하고 나서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그 집 문은 잠겨 있었는데 밖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안에 와 계셨어요. 뭔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못자국을 보고 싶으면 보고 만지고 싶으면 만지고 옆구리 상처에도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맙니다. 읽어볼까요?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암송 구절이었죠? 예. 도마는 예수님께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이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증거하는 말씀이 참 많지만 그 대표적인 말씀은 아무래도 히브리서 1장의 전체 말씀과 특히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장 8절의 말씀일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의로운 규입니다. 그냥 문장 형태로는 좀 누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지금 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성경이요. 히브리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바로 이 창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사역을 지금 주여, 여기서 이 주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예수님께 지금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창조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것만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에 관해 언급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섰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많은 곳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은 모두가 인정하듯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 아이가,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는 기묘자, 모사,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등으로도 불릴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될 거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그렇게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임을 밝히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세례자 요한. 우리 보통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좀 세례를 받는 건지 주는 건지 오해될 수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말 성경에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세례자 요한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주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좋도록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인용을 했던,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했던 이 말씀에서는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것의 본문은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 내는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이고 사막 위에 닦은 큰 길은 하나님께서 오실 길인데요. 세례자 요한도 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쓴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셋째,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령의 지위에 대해서 이미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피조물의 이름으로 세례 주진 않아요. 어떤 위대한 피조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피조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줍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죠. 그 재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일부를 떼어두고 나머지만 이제 헌금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혼쭐을 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아나니아가 재산을 팔아 생긴 돈의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숨겼던 그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보고 있는 게 몇 장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인데요. 그 다음 절을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랬어요. 같은 상황에 같은 사람에게 너는 성령을 속였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어땠는가?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씀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주의 영을 떠나는 것, 이거는 주 앞을 떠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떠나는 것, 주 앞을 떠나는 것, 이게 같다는 것은 주의 영, 성령을 지금 하나님의 현존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같은 지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신약으로 가셔서 요한복음의 3장의 5절과 6절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죄인을 부르셔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 다음 절도 보셔야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이 말씀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한 단순하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단순한 문장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성령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걸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에 관한 세 가지 명제 중에서 두 번째 것까지 봤어요.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은 삼위이시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각 위는 그쵸,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 좀 저만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예. 하나님이시다. 괜찮아요? 몇 분이 당황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말면 아주 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위에 두 개만 보면 큰 오해가 생기는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이시다, 삼위이시다. 각 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돼요. 삼위가 있으시고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세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삼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단입니다. 삼신론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돼요. 삼신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삼신론은 이해하기는 편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다.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세 분이시다. 아주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여기에 이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의 각 위는요. 각 위는 성부, 성자, 성령은 목적이 같으세요. 생각이 같으세요. 본질이 같으세요. 본성이 같으세요. 목적이 같으시고 생각이 같으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본성이 같으세요. 그래서 위격은 셋이지만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그렇게 일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세요. 목적이 같으시고 생각과 본성과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대표적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일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며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비록 내가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게 능력을 주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람들이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며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 성경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있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다.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이 말씀 좀 재밌죠? 당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잘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잘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지금 이 세 명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삼위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이 삼위일체는 사실 인간 인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해 보려고 단순화시켜서 뭔가 도식처럼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애를 쓰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또 이해시켜 보려고 갖가지 비유를 들기도 해요. 가장 그럴듯한 비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보혜사 성령님, 사실 보혜사가 변호사와도 아주 비슷한 뜻이거든요. 우리 여기에 변호사가 한 분 계시죠. 변호사인 이강보 집사님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강보 집사님은 누군가의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죠.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변호사예요. 성부, 성자, 성령 비슷하죠?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는 시도가 아주 오랫동안 되어 왔었고 이게 그나마도 가장 그럴듯한 그런 비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비유로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된 인격체이신데 조금 전에 그 비유로는 그걸 설명하지 못해요.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는 사실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 그 예시로는 결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중보기도를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새 잎 클로버에 비유하며 설명하기도 합니다.
클로버 아시죠? 응? 클로버. 이렇게. 응? 세잎 클로버. 응?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클로버에 세 잎이 있는데 이거는 잎이 세 개이지만 한 클로버이기 때문에 각각의 잎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주장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설명할 수 없어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클로버 잎에 이 잎은 하나하나는 사실 이 전체 클로버의 한 부분이지만 삼위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실 때 이것을 3분의 1로 나눠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리면 안 되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계실 때 거기에 조금 더하면 성부가 되고 조금 다른 걸 더하면 성자가 되고 성령이 되는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고민 끝에 이 삼위일체를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게 삼위일체와 비슷한 형태가 아니냐는 거예요. 뿌리, 줄기, 뭐 가지 이렇게. 근데 이것도 삼위일체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뿌리와 줄기와 가지는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나무의 한 부분일 뿐 어느 것 하나 그걸 가지고 나무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뿌리는 뿌리지 뿌리가 나무 전체는 아니에요. 줄기는 줄기이지 나무 전체가 아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클로버나 나무 이런 비인격적인 사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시는 일을 결코 설명할 수 없어요. 클로버와 나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비유들은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도 설명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이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유를 어떻게 클로버나 나무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를 물로 설명해 보려고도 그래요. 같은 물이어도 어떤 때에는 액체 상태인 물이다가 기체 상태인 증기가 되었다가 얼면 얼음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새신자반에서 저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이단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양태론이라는 이단인데요. 참으로 어이가 없어요. 예,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자리에 계셨어요.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자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계셨죠. 그런데 물인 동시에 얼음이면서 증기 상태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물의 변화가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사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있는 물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물로 만들었다가 증기로 만들었다가 그죠? 얼음으로 만들었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과 증기와 얼음으로 바뀌어갈 때 부피도 달라요. 동등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열 에너지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물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그렇게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위격이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인간의 지, 정, 의 뭐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논리 좋아하고 철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정, 반, 합 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태양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태양 자체, 태양에서 오는 빛, 태양에서 오는 열 이렇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는 곤충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알이었다가 애벌레였다가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비유들은 모두 양태론이거나 삼신론 등의 이단 사상으로 흘러가요. 인간의 아이디어로 자연에 있는 어떤 사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비유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많이 설명하시는 예수님조차 삼위일체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비유로 설명하려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비유하셔야 되잖아요. 돌이든 나무든 하늘이든.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사물과 현상으로는 삼위일체를 결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비유로는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좀 난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데 그럼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가? 답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피조물로는 삼위일체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피조물을 비유로 해서 결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럴지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않는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세 위격 말고 그냥 한 분이고 한 위격이면 그냥 하나님 한 분 그렇게만 있으면 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거짓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순히 위대한 피조물 정도, 사람 중에서 매우 뛰어나신 어떤 분이었다면 피조물인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피조물의 생명이 조금 그가 다른 피조물보다 위대했다 하더라도 그 피조물의 생명이 죗값으로 바쳐졌을 때 그것이 과연 몇 명 정도의 죗값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피조물의 희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형식적인 율법을 지켜서 600 몇 가지 되는 그거를 하나하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걸 계속 시도하는 그런 꼴이에요. 빌립보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무릎 꿇어라 내 아들에게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에게 경배하라. 천지에서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경배했다면 그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예요. 그건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지금 피조물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이름을 걸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시면서 심판하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었다면, 세 분 하나님이라면, 즉 삼위일체가 아니라 단순히 삼신이었다면, 그거는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삼신이 있으면 사신도 있겠고 오신도 있겠고, 그건 다신론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삼신, 사신, 오신 하다가 부엌에 가면 부엌신,
마당에 가면 마당신, 뭐 그렇게 하는 다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은 신 앞에서 우리는 어느 신에게 더욱더 큰 충성을 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될 거예요. 어느 신이 더 센 신인지도 우리는 계속 가늠해야 될 거예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신들 보세요. 이게 다신이에요, 다신. 또 인도에 있는 그 우상신들은 또 얼마나 많고, 일본에 있는 800만 잡신이 있습니다. 제각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소위 신도들이 있어요. 그건 다 사탄의 작품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만 순종을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통할하시는 한 존재가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주 안에 어떤 궁극적인 통일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 분이셔서 또는 여러분이셔서 하나님조차 통일성이 없으시다면 어느 피조물이 이 세상에 통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어요? 몹시 무질서해질 거예요. 삼위는 모두 동일한 목적과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제 목적과 생각과 본성과 본질이 같으신 그 삼위 하나님은 무엇이 다른가?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삼위는 기능과 활동이 다르세요. 뭐가 달라요? 기능과 활동이 달라요. 그래서 기능이라는 말은 너무 기능적인 표현 같고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역할과 하시는 일이 달라요. 이건 뭐 활동은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능과 활동이 다르세요. 역할과 사역이 다르세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의 질서라고 그래요. 질서. 그러니까 뭔가 같으신데 하나이신데 서로 아주 질서 있게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삼위는 각각 다른 기능, 다른 역할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계하세요.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도 각기 다르세요. 창조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그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과정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은 이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창조 과정 중에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어요. 운행하고 계셨어요. 이거는 천지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창조 과정에 세 위격이 모두 계셔서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일 텐데요. 구원일 텐데요. 이 과정에서도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각기 다른 역할, 다른 기능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심.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는 미리 보내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전에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세요. 그럼 성자는 무엇을 하는가?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요한복음의 6장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속사역에서, 구원사역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래요. 계속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이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잖아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즉 뜻하시고 그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으시고 이 역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성부께서 주신 그 육신으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죽으셔야 했던 분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죽음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는 보내셔야 됐고 성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가 아니시고 그냥 한 분 하나님, 한 위의 하나님이시거나 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죽으셨다면 부활이라는 사건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성자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그 컴컴한 동굴 안에 정말로 죽은 채로 누워 계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부활이라는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보세요.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스스로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리심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이 또 헛되대요. 계속 읽어보시죠.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선교와 전도도 우리의 믿음도 모두 헛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부활을 기대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그 부활의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어떤 분이 죽으셔야 되고 그를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죽으셔서는 안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어떤 분이 죽으셔야 되고 그를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삼위일체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부활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된 몸을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자가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이게 해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계속 읽어요. 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예, 성령님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이라는 사역을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계획하셨는데 그거를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셨고 시작하셨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아까 읽으신 말씀인데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 생명을 갖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죠. 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제 뭐 한문으로는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뭘로 죽인다고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칭의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면 우린 칭의 단계에서 머물지도 몰라요. 좀 긴 고린도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도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이 말씀처럼 다양한 은사를 우리 각각에게 주셔서 교회, 즉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구원을 위하여 모인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존재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역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기껏해야 물에 비유하고 또 곤충에 비유하는 등 단순화시켜서 쉽게 이해하려고 해보려고 하고 자신이 마치 무슨 비밀을 안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삼위일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 또한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며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위격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세 위격이 분명히 구분이 되면서도 하나님 한 분은 나뉘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세 위격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한 분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이해할 때에는 좀 어려워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인식의 한계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듯이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그 영역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피조물에 비유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예외 없이 100% 실패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처럼 공부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인식이 그래요. 각 위는 다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눠질 수 없다. 라는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그런 영역은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계시는 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해하면서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뭔가 끝난 것 같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십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가족들도 사랑하시죠? 대상이 있어요.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이 우주에 피조물이 전혀 없을 때에도 심지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셔서 사랑할 대상이 없으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그 안에서 상호관계를 맺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사랑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겐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이미 이루어진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사랑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을 그냥 부으시는 거라고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보다 높은 차원의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연합이라는 건데요. 연합.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에 따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연합의 삶,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이미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에게 연합하라, 하나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연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연합하라, 하나 되어라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삼위일체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